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정월 말씀 사경의 6번째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찬양은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예물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근본 의미가 찬양입니다. 찬양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적인 주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없는 은혜로서 타락한 인류와 또 그와 더불어 고통당하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묘하고 거룩한 당신의 뜻에 따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깨닫거나 체험할 때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구원, 그리고 섭리의 이 세 가지 은혜를 온전하게 풍요롭게 누리려면 가장 먼저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다. 창조, 구원, 섭리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집을 누리려면 집에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내가 사는 내내 나를 위대한 뜻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이것도 알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은혜, 곧 창조와 구원과 섭리의 축복이 여러분 걸어가시는 삶의 여정 내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많이 얘기하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받는 손에 해당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실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받을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아서지요. 믿음이 손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선물들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강렬했던 어떤 체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텐데 기왕이면 부정적인 것 말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그런 체험들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강렬했습니까? 가장 강렬한 그런 긍정적인 체험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주 참혹하게 사륙을 당해 몰살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고 감격스러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닷가 막다른 장소에 장막을 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이었습니다. 일이 막상 일어나고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홍해의 구원 체험이 워낙 강렬해서 이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는 내내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들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지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태어날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당연히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쭉 자라면서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서부터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들은 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반복적으로 잔소리하면서 해주시는 얘기들은 그 부모님들이 살아오시면서 결코 잊지 못할 체험과 연관된 그런 것들이겠지요. 출애굽 사건 전체, 특히 홍해의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흐름에서 자손 대대로 전해집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추합니다. 역사를 회고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홍해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시대든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홍해에서 우리 조상을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의 난관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코로나19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려움을 끼치는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는 업종도 있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이고 이 상황 때문에 덕분에 쉰다 이런 사람도 있겠고,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겠지요. 국가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모두 살아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닥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이 감격스럽고 위대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입에서 찬양이 없으면 말이 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비롯해서 백성 전체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 홍해를 건넌 내용이고요, 그리고 15장에는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맨 마지막 부분하고 15장의 첫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14장의 마지막 두 절, 그러니까 30절, 31절하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와서 1절의 절반까지만 한번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자, 1절 절반을 읽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리고서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찬양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언제 노래했나요? 구원받은 직후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을 때입니다. 노래하고 찬양할 때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집니다. 바로 얼마 전에 홍해 저쪽 편에 있을 때, 지금은 이쪽으로 건너왔죠. 홍해 저편에서 몰살당할 처지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모세를 욕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자조하면서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구원 사건을 체험하고 난 바로 지금 그들은 완전히 그야말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감격과 감사, 기쁨과 환희, 찬양과 희망이 넘칩니다. 모든 것이 다 긍정입니다. 이 긍정을 가리켜서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긍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긍정이라는 얘기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이란 얘기고, 포괄적인 긍정이란 얘기는 내 삶에서 지금 요 일에 대해서만 긍정이 아니라 어떤 체험이 하도 강렬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잘 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긍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지요. 자,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180도 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찬양은 사람을 희망하게 만듭니다. 불평불만은 사람을 자조하게 만들어서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불평불만은 무섭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보이지 않게 허물기 때문에 그래요.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이 전혀 통증도 없고 느끼지도 없는데 속에서 뭐 저절로 막 깊어지는 병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병을 어떻게 진단했을 때는 이미 3기, 4기가 되는 암과 같은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이 무서워요. 불평불만이 그렇습니다. 불평불만은 교묘합니다. 불평불만은 종종 객관적인 분석, 정확한 논리, 정당한 당위성, 공정한 의로움, 이런 것으로 무장합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의로워요, 공정해요, 정당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런 거 있지요. 그래서 정당하고 논리도 정확하고 성경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 사람의 삶에 묻는 남을 향한 논리가 독하고 날카롭습니다. 이게 이제 불평불만이 교묘한 이유입니다. 찬양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상황이 되면 불평불만은 사라집니다. 타인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늘 찬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하여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긍정으로 삶을 희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뒤편에 19, 20, 21절 요 세 절은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는 장면인데, 근데 요 내용은 앞에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하고 겹치죠. 요거는 일단은 빼고, 그러니까 1절부터 18절까지만 살펴보면 되죠. 근데 1절에서 절반, 1절 앞부분은 제가 위에서 14장 마지막에 두 절과 함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절 앞부분 절반은 찬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설명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찬양의 내용이 나온 거는 1절 뒷부분부터 18절까지죠. 이 찬양의 내용을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볼 겁니다. 자, 모세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전체 내용이 모세의 1인칭 화법으로 사실은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덩어리가 5절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의 찬양은 홍해의 구원 사건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이며 노래며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들 선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의의 군대를 바다에 쳐넣어 버리십니다. 자, 1절부터 5절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덩어리 이 부분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이 살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을 이를 갈면서 추격해온 애굽의 최정예 군대들이 전부 다 물속에 잠겼습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홍해의 구원 사건이, 지금 자신들이 경험한 홍해의 구원 사건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감사예요.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홍해의 구원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면 그 일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될 때 또 긍정적으로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면역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방주사 맞는 거 말이죠.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쯤 죽여서 사람 몸속에 넣습니다. 그러면 뭐 약한 놈이니까 사람의 면역세포가 그거를 이기지요. 이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이긴 경험, 긍정 경험이 토대가 돼서 다음에 그런 놈들이 들어오면 또 이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덩어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셨는데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두 번째 덩어리예요. 참 멋진 거지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세 번째 덩어리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긴 여정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요, 여러 민족의 방해와 그리고 공격을 뚫고 가야 돼요. 광야의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그러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난관을 뚫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경 역사가 그렇게 쭉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홍해를 그렇게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는 사실은 가야 할 길이 천리 만리였던 거지요. 과연 그들은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홍해의 구원을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감격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들이 감격으로 찬양하고 구원의 그 감격이 마음속에 차오르니까 앞으로 걸어갈 여정도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걸어갈 길을 희망으로 긍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덩어리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덩어리의 찬양에는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몇 가지 다른 종류의 표현들이 나와요. 주의 거룩한 처소, 가나안 땅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이 표현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말들이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덩어리의 찬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서 그들이 부딪히고 싸워야 할 그런 민족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거룩한 상상력을 훈련하고 또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던 가장 커다란 구원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사건,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근본적인 구원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그 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또는 진짜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다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체험한 그 사건들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몇 가지 얼른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감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들을 비하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희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들이 걸어갈 길을 희망으로 긍정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사건들이에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희망하는 사람이 희망을 이룹니다. 희망하지 않으면, 꿈꾸지 않으면 꿈 같은 미래는 시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희망해야 합니다. 꿈꾸는 사람이 꿈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참된 성공의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엽니다. 희망의 힘을, 그러니까 희망하는 힘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은 희망을 질식시킵니다. 찬양은 희망을 샘솟게 하는 시원이요 근원입니다. 그리고 참된 찬양은 구원의 체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은혜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공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십시오.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와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십시오.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개인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기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차오르는 찬양으로 2021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희망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